성경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날 저녁 모여 싸우니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달아 심령이 맑고 깨끗하여져 주님을 찾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값으로 여러분들이 매긴다면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돈으로 매겨보면, 재산으로 환산하면 예수님이 얼마 정도 하시겠어요? 100억? 에? 1억! 예수님을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죠.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을 돈으로 환산하려면 돈이 환산이 안 되거든요. 죄인 한 명도 천하보다 더 귀하다 했으니까 이 천하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영혼 하나를 살려 해도 그거는 바보 같은 짓이다. 그러니까 이 천하하고 영혼 하나하고도 안 바꾼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어찌 값으로 다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신앙의 근본 자세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갚을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갚을 수 없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한테 임했다는 것이 우리는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것 하나만 해도 여러분들은 인생의 어떤 고통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 정도는 끈값입니다. 그러니까 끈값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값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죠? 값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고난도 그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값으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점에 이거 뭐 고난 받는다고 이거 얼마 되다는 것 가지고 우리가 울고불고 할 거 없다. 이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그네와 행인이래. 지나가는 사람이래요. 어디 가기 위해서? 네, 천국 본향 가기 위해서. 이 땅은 뭐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그러니까 지나가는 여기가 뭐 값어치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진짜 가야 될 그곳이 값어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값어치는 그만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 보고 너희들의 이 땅의 삶은 나그네와 행인과 같은 삶이다. 결국 지나가는 삶이다. 보침 하나 치고 가다가 퍼들어 자고 또 조만큼 짐 챙겨서 어깨에 올려매고 가는,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다. 그러나 그렇게 보침 하나 들고 가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대하여 관심이 많으면 너의 보침은 무거워질 거다. 그럼 무거우면 천성 가는 길이 무거워져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내려놔야 돼요. 여행 가는 사람이 처음에 여행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요, 아이고 그거 가면 이것도 필요하겠다, 이것도 필요하겠다, 이것도 필요하겠다 하고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막 보따리에 싸가지고 막 가거든요. 가보이. 영혼 안 가왔으면 될 낀데, 영혼 안 가져왔으면 될 낀데 하고 막 무거워 죽겠는 기라. 원래 가지고 갈 때보다 들고 갈 때가 짐이 더 무겁죠? 왜 무거워요? 가본 사람은 알아요. 그죠? 그 가보니까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뭐 이것도 가져오고 저것도 가져오고 막 내가 갈 때 한 보따리인데 올 때 두 보따리 되거든요. 이 인생살이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누가 여행을 가면서 처음부터 막 바리바리 이거 다 몰라서 가는 거예요. 여행은 아주 싸뿐히 간편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간편하게 가야 돼. 그래 짐은 가볍게. 그렇게 가도 올 때는 한 짐 더 늘어서 오는 게 이 인생살이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천성길을 가는 우리가
왜 그렇게 진보다리를 치고 가느냐. 그죠? 근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는 와 그리 근심을 하는지. 그죠? 근심할 수밖에 없죠? 없죠? 그죠? 저절로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하지 마라 했는데 이렇게 은혜로운 게 어디 있어요? 근심할 수밖에 없는 내보고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네 짐 지고 갈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만 있다 그래도 나는 그분 바지가레이를 붙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갈 건데 예수님께서는 내 인생의 짐들을 딱 지고 내가 지고 갔구만 하고 있는데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 여러분의 짐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그네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지고 가려 하면 안 돼요. 바리바리 싸서 가려 해도 안 돼요. 가다 보면 필요한 것을 누가 줘요? 주님이 주셔요. 배고프면 만나 주시고 고기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 주시고 그죠? 물 먹고 싶으면 반석에 생수를 부어주시고 항상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바리바리 싸다니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인생 짐은 가볍게 그죠? 신앙은 무게 있게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나그네와 행인같이 살아가야 될 우리가 천성길을 가는 우리가 맨날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빠릿빠릿하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무거워가지고 빠릿빠릿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죠? 양손에 짐 들고 어깨에 하나 메고 막 이래가 낑낑거리면서 이렇게 가는 사람 보고 뛰어오라 하면 뛰가겠습니까? 이 짐을 벗어야 뛰어가는 거죠.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열심히 내고 싶고 뛰어다니고 싶죠? 근데 왜 못 뛰어다니냐면 지고 있는 짐이 무겁다 보니까 내 마음이 무겁고 몸이 무겁고 삶이 무거워서 뛰어다니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뛰어나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무 많이 지고 있구나. 많이 지고 있는 이것을 빨리 깨닫고 이것을 빨리 내려놓으면 돼요. 예를 들어 사람이 구원받는 게 내 뜻대로 됩니까? 우리가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구원해 주소 구원해 주소 해도 구원 못 받으면 그건 뭐 어쩌란 말입니까? 그건 내 탓이 아니거든 사실은. 아무리 복음을 들고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그죠? 그리고 또 죽고 난 다음에 또 이런 말씀 또 들으니까 죽고 난 다음에 더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며요. 근데 그 억지로 어렵거든요. 그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길이 있다며 또 알고 잘 모르면서 또 뭐 살려보려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받지 않는 자는 안 받아요. 마음을 비워야 돼요. 우리도.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죠? 뭐 나가서 전도를 하고 사람들 뭐 우리 교회 나고 있어하고 뭐 막 해도 막 간다 해놔놓고 안 오고 그죠? 뭐 같이 뭐 한번 해보겠다 해놔놓고 안 하고 막 그러면 속상하지요. 속상할 거 한 개도 없습니다. 다 각자 자기 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이거 한다고 속상하고 저거 한다고 속상할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맞잖아요. 이거 한다고 속상하고 저거 한다고 속상할 거 그 말로 합니까? 속 편하게 살아요 차라리. 안 하고 속 편한 게 하고 속 끓인 것보다 나아요. 맨날 속 끓이면서 하면서 주름살 한 개 늘고 또 막 속 끓이면서 또 주름살 하나 늘고 이럴 거 왜 합니까? 할 것 같으면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고 그죠? 여러분의 염려를 주께 맡기고 열심히 뛰다니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법을 깨달으라 이 말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이 다 할 것처럼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보고 내가 한다. 너는 겸손히 주만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심정이 있을 때 주님께서 움직이시면 모든 일이 편해져요. 근데 여러분이 움직이려고 계속 노력하고 힘쓰면 주님께서 네 힘이 덜 빠졌구나. 빠질 때까지 한번 열심히 뺑뺑이 돌아봐라. 열심히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뺑글뺑글 돌다 보니까 힘 다 빠져요. 힘이 퍽 빠져가 수연 하나 것도 못하겠습니다. 아이고 힘이 들어 죽겠어요. 이럴 때 주님이 그죠? 이제 네가 깨달았느냐? 네 힘을 가지고는 네가 지치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네 힘을 빼고 나를 의지할 때 내 힘이 네 속에 들어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성천국에 올라가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떠냐? 오직 예수님 사랑하는데 미친 사람들이에요. 누가 바라보면요. 우리 보고 다 뭐라 하느냐면 저거 가도 한참 갔다. 우리 보고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 많이 갔다. 그러니까 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 말하기를 저 사람 좀 많이 갔다. 저 사람 좀 많이 갔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많이 갔다. 너무 푹 빠지는 거 아이가.
너무 저거 너무한 거 아이가?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는요, 일반 상식을 갖고 사랑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일반 상식들을 다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이 심령 속에서 지극히 큰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얻기 위해서는 나도 버려야 될 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 다 받고 예수님한테 인정 다 받고 좋은 거 다 하고 싶죠. 땡. 그런 일은 없어요. 신은 신한테 인정을 받으려면요, 사람한테는 가끔 미친 개의 소리도 듣고 미쳤니 걸쳤니 소리도 듣고 저 돌았다 저 정신병원에 집어넣자 뭐 이런 소리도 들어봐야 돼요. 저건 말로 해서 저 될 인간이 아니다 이런 것도 들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외골수 쪽으로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겉으로 보면 저거 아이고 저거 허접하고 저거 아무것도 아니고 저 바보 같고 등신 같고 이래 보이죠. 나는 역시 똑똑한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똑똑한 사람이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세상 속에서 저 의리하고 저 바보같이 막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진짜 은혜 받더라고요. 우리 그 장로님 한 분 하시는 말씀이 의리한 게 삼다입니다. 더 얘기하는 우리 한 개 삼다이라고. 아따 단수도 높네. 우리가 이제 보니까 저도 의리한데 저 또 바보가 등신같이 비는데 저기 삼다이라. 그러니까 단수 높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의리해 보이는 저 사람들이요, 저 바보같이 아이고 저러다 등신같이 뭐 때려도 저거 반항도 안 하고 정말 아이고 뭐 지금 빼앗아가도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저 등신 같은 게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의리한 게 삼다이라고. 그런데 누가 다 갚아주냐면 하나님이 다 갚아줍니다. 이게요, 여러분들이 빼앗기는 건 안 돼요. 사람은 빼앗기는 건 하면 안 돼. 내가 줄 수는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줄 수는 이때 절대 빼앗기지 마라. 어느 놈이 와가지고 내 걸 갈취해가고 내 걸 빼앗아 먹으려고 할 때는 절대 빼앗기면 안 돼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 가는 거예요. 그러나 저놈이 사기꾼인 줄 내가 알고 저놈이 내한테 사기 칠락 하는데 내가 알고 내가 한번 사기 당해주지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모르고 사기 당하는 거는 곤란하고, 그런데 알고 내가 사기를 당했어. 알고 내가 사기를 당했는데 알고 사기를 당했으면, 그죠? 내가 이 사기 당한 그 돈을 받을 생각을 하고 당했겠어요?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당했겠어요?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당했는 기라. 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돈 때문에 인정사정 없이 다 핥히고 살기고 살아가도 예수 믿는 사람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비록 돈이 허비돼도 예수 사랑 한번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몇 번을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도 정말 마음에 양심이 있으면 이 양심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부끄러움이 올라와요. 부끄러움이 올라올 정도로 우리가 진실한 선을 통해서 나아가다 보면 그 영혼들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나올 때, 내가 돈은 잃어버렸지만 나중에 그 잃어버린 돈보다 더 큰 영혼 하나를 구원했으면 여러분은 수지 맞는 거예요. 그러면 잃어버린 돈에 대한 갚음은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안 믿어도 돼요? 안 믿어도 됩니다. 왜? 안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믿든지 말든지 자유인데 자유에는 무시무시한 결과물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빼앗기는 것은 너 시뻘게 가면서 빼앗기면 안 되고, 내가 그래? 내 거 가지고 싶어? 가지고 가.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믿기 싫으면 안 줘도 돼. 그런데 저놈을 내 한번 구원시키고 싶으면 내가 줘도 돼. 그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빼앗기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 심령 속에서 믿음의 기계를 딱 갖고, 그죠? 뭐 어디 내 걸 뺏어 간다고? 닌 절대 못 뺏어 간다 하면 못 뺏어 가는 거지 뭐. 그러나 그래 네가 참 노력이 가상하다, 내 안에 있는 것 좀 가가고 싶다 이 말이가. 그래 한번 가져가 봐라. 그러나 내가 너한테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 땅의 사람들이 하는 행실이 아니라 하늘 사람의 행실을 내가 너한테 보여주고 싶다. 요거 자신 없으면 끝까지 자기 거 지키시기 바랍니다. 빼앗기는 거는 우리가 약해서 빼앗기는 거야. 확실히 그건 맞거든요. 빼앗기는 거는 우리 사전에 빼앗기는 건 없어요. 주는 건 있어도. 성경에 빼앗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런 말 있어요? 없죠? 성경에 뭐라 그래요? 주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러죠. 주는 거하고 빼앗기는 거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은 철저히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 삼층천국에 올라갈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한테 미친 사람이야. 완전히 미쳐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건 좀 너무 나갔다 싶은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심령 속에 이런 마음, 눈을 감아도 예수님이 생각나고 눈이 떠도 예수님 생각나고 자리에 누웠는데 예수님 생각이 나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그죠? 첫 은혜 받을 때에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십자가 생각하면 가슴이 막 뭉클뭉클거리고 막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그랬지요? 안 그랬는 사람들은 위험한 분들이에요. 첫사랑이 없다는 말은 큰일 납니다. 이거는 지금 오늘부터 첫사랑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 예자만 생각해도 눈물 나고 십자가의 시험만 나와도 막 그냥 씩 가는데 예 십자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옷이 나오는데 막 십자가 이게 나오는 요게 뭐냐 첫 은혜거든요. 그때는요 몸도 가볍고 마음도 가벼워요. 막 방방 뛰거든요.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 니는 뭐가 좋나? 그러니까 몰라 되게 좋아. 왜 좋은데 막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 같아. 너무 좋아. 막 이렇게 자기도 뭔가 모르는 이 희열이 막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게 언제까지 이어져야 된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중간에 까먹죠. 예? 이 캐러멜도 아닌데 얼마나 잘 까먹는지 까서 계속 먹고 되게 없네. 근데 왜 까먹느냐? 우리가 너무 똑똑해져서 까먹는 거예요. 똑똑해지면 다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사랑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어두워야 돼요. 세상이 너무 밝아버리면 까먹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어두워도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다 빼앗길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안 빼앗깁니다. 그죠? 돈이 막 내가 막 이래가 돈 벌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돈이 그냥 막 끌려서 와요. 끌려서 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요. 마음을 비우는 그 자리에 비운 것이 채워져요. 자식 하는 사람은요. 자식이 여러분들 옆으로 안 당겨져 와요. 네? 아까도 그랬죠. 붙어져 오도록 만들어야지 내가 자꾸 당겨서 붙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사람도 물질도 명예도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나한테로 땡겨 오도록 만드는 게 능력이에요. 그런데 내한테 땡겨 오도록 안 만들고 내가 자꾸 그것들한테 땡겨 가면 잃어요. 무조건 잃어요. 다 잃어요. 자식도 잃고 남편도 잃고 마누라도 잃고 뭐 자식도 잃고 돈도 잃고 뭐도 잃고 다 잃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고고한 거예요. 예수님은 고고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헐값에 팔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죠? 그러니까 전도하다가 말씀 전하다가 예수 왔다 갔다 뭐 아는 체하고 막 가면서 예수님 이렇게 좀 그렇게 막 안 좋게 얘기하고 막 타고 오잖아요. 그러면 정직히 인사하고 나오시면 돼요. 그걸 붙들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는다.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헐값에 팔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 복음은 존귀한 것이고 위대한 거예요. 이 위대한 복음을요. 위대한 진리를 그냥 헐값에 팔아넘기는 것 같이 하는 거. 그런 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것을 전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딱 서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누구 말이에요?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사람 앞에서 그랬어요 가 비유나 맞추고 있는 거 그건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은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해서 그 영혼이 듣고 이 말씀이다 하고 딱 잡아서 오면 사는 거고 안 잡으면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세계는요 강력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갈 때 아이고 예수 믿어 있어. 난 믿기 싫거든요.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여러분 형제들이여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납니다. 예수 믿어 있어. 놀고 있네.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안 그랬거든요. 강력하게 성령이 도취돼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다 말씀을 전하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형제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자를 3,000명, 5,000명 구원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헐값이면 헐값에 팔면 되지만 우리 예수님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고귀한 분이니까 복음도 고귀하게 전하라 이 말이에요. Understand? 그 예수님을 고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 고귀한데 우리는 고귀하지 않고 뭐 헐값으로 팔아넘기면 그건 싫어. 그런 건 하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 전하고 하는데 오세요, 오세요. 뭐 저는 오세요 안 해요. 내가 오세요 하는 이유는 그거야. 고치고 병을 고쳐야 되니까, 심령이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신앙이 성장해야 되니까 와서 예배 드리세요. 그저 뭐 수요일 예배는 목요일 예배는 금요일 예배는 주일 예배 몇 시에 있습니다. 오는 건 자유.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왜? 알려는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든지 말든지 그건 당신들 몫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게 모이나? 막 자꾸 오락오락 해야지 막 모이는데, 그죠? 여러분이 1당 100이고 5당 만입니다. 그러니까 5명씩 묶어보면요. 10,000, 20,000, 30,000, 40,000, 뭐, 그죠? 몇몇 명, 막 끄떡없이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믿는 자 5명이면요. 10,000명이 할 일을 해내요. 10,000,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는 사람 5명 딱 모여 똘똘 뭉쳐서 믿음의 기도를 하고 나가면요. 10,000명이 해도 못하는 일들을 해낸다니까요. 10,000명 교회가 못할 것을 우리 변화산에 5명이 모이면 할 수 있다니까. 그런 걸 믿고 살아요. 뭐 큰 교회는 큰 무슨 내가 커야지 크지. 내가 큰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나는 맨날 밴댕이 쏘가지를 갖고 있고 나는 조만한데 무슨 큰 건 무슨 큰 건. 난 또 뭐 개척교회가 무슨 벼슬입니까? 내가 커야 되는데 뭐 개척교회 한다고 그렇고 뭐 아니면은 또 뭐 내가 뭐 큰 교회가 또 큰 교회고 개척교회가 이게 필요가 없어. 내 쏘가지가 커야 되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교회 타령하지 말고 속을 키워요. 속을 키우면 여러분들은요 큰 자한테는 큰 것이 오고 작은 자한테는 작은 것이 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귀한 분. 그러니까 고귀한 예수를 우리는 고귀하게 전하라. 그러니까 항상 고귀하게 전하라 이 말이에요. 이 고귀함을 여러분이 깨닫는 건 언제 깨닫냐면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 생명의 사랑이 여러분들 속에 충만할 때 그 고귀함을 깨달아요. 생명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은요, 뭐 얼마만큼 고귀한지, 뭐, 목사님은 고귀하다 하는데 그 고귀가 뭔지 몰라요. 고긴지도 몰라. 그러니,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죠? 예수님은 고귀하십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고기십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잘 알고, 똑똑히 알고, 그렇다고 내가 뻗대란 뜻이 아니에요. 지극한 생명의 사람을 아는 자는 예수님한테 뻑 가요. 완전 가버려요. 그래서 하늘 날 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 희생해도 감사. 내 한 대 맞아도 감사. 내 것이 막 사라져도 감사. 니는 맨날 얻어 터지고 맨날 나눠주고 니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니는 뭐 그리 좋다고 싱글벙글거리노? 니는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나는 억시로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내한테는 충만하다는 거예요. 안 보여도 믿으면 돼요. 보인다고 보이면 다 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천에 올라가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기계가 달라요. 이 땅에서 비실비실거리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이 믿음이 다 있거든요. 니 뭐 가졌노? 내 돈 좀 있다. 내 땅 좀 있다. 내 집 좀 있다. 니는 뭐 있노? 난 예수가 있다. 난 진리가 있다. 나는 도가 있다. 나는 네가 보지 못한 것을 내가 보았고 나는 네가 듣지 못한 것을 내가 들었다. 나는 너가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가장 깨끗한 유기농 음식만 처먹고 있을 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유기농 말씀을 먹었다. 너는 육이 반들반들하지만 나는 영이 반들반들하다. 나는 하늘의 것을 깨달아서 하늘의 이치를 깨달았고 너는 육의 것을 먹고 배만 티나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너는 땅의 것을 먹고 육은 건강하고 기름질 줄 몰라도 영혼은 어두워졌구나. 너의 영혼은 이렇고 이렇단다. 하면은 유기농 먹고 뺀질해진 그 얼굴이 갑자기 노래지면서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나이까 합니다. 유기농 먹는 사람 여러분들 불화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늘 유기농 말씀 만나를 먹고 있는데 얼마나 은혜롭고 좋은 것인데 그거 먹고 있는 우리가 겨우 이 땅에서 뭐 농약 안 뿌리고 먹고 농약 안 뿌리고 나오는 그런 뭐 채소 먹고 과일 먹고 뭐 먹었다고. 아까 보니까 우리 아이들 유기농 김 그냥 뭐 하면서 먹더라고. 너희들은 유기농 김도 먹느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 애들은 뭐 유기농 김 먹고 뭐 유기농 과자 먹고 뭐 다 먹어도 나는 하나도 부럽질 않아. 아니 부럽질 않아. 뭐 그래 부러울 게 많아요. 천하에 부러울 게 없네. 그래 우리 예수님이 좋아요. 그래 세상에서 누가 불쌍하노?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도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저는 불쌍한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병든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에요. 저 병들고 뭐 돈 없고 하는 사람이 불쌍한 이유는 예수를 모르니까 저렇게 참 고통하고 사는구나. 이게 불쌍한 거지. 돈이 없으면 그죠? 돈이 없는 대로 살면 돼. 적게 먹고 덜 먹고 그죠? 거지같이 먹고 살아가면 돼요. 수제비 떼가면서 먹고 살면 돼요. 그래도 연명해서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없는 것은 진리가 없는 것은 이거는 답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어서 1차원적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2차원적, 3차원적 점점 더 나은 구원의 역사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오려면 예수를 미치게 사랑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딱 두 개예요. 마귀가 와가지고 보이지 않는 예수의 깨달음과 예수에 대한 깊은 진리적 깨달음과 돈 100억 하니까 요즘 시시한 것 같아서 한 1000억 갖다 놨네. 두 개 딱 갖다 놨고 둘 중에 하나만 가져가라. 그죠? 진리의 깨달음과 1000억이 있어. 응? 절대 두 개는 안 된다. 한 개만 가져가라. 예. 두 개 다 가져가는 놈은 죽는다. 벼락 맞는다. 이렇게.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가져가라. 그럼 뭐 가져갈래요? 양심을 속이지 말고 1000억이에요. 1000억. 야, 너 5만 원짜리로 해가 막 야, 꽉꽉 채워가 막 저까지 꾹 채워가 1000억을 막 채워놨네. 딱 있고 진리의 깨달음 딱 하나. 둘 중에 하나. 자, 선택하시오. 네, 이론은 다 알아요. 항상 이론은 다 알아요. 우리는 뭐니 해도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견물생심이라 100만 원 해도 끌리고 1000만 해도 끌리는 내가 1000억 갖다 놓으면 얼른 버리고 그거 갖다가 할 겁니다. 안 그래요? 예수님이라는 그 가치는 여러분들의 영이 신과 같이 될 수 있는 가치거든요. 그까지 1000억이 문제가 아니라 억억이 문제가 아니라 이 신적인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이 길이 여러분들한테 열려져 있는데 이거를 몰라보고 예수의 가치를 몰라보고 살아가는 그 눈가리를 빨리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눈가리지. 뭐. 눈 들고 다니면 뭐하노. 그거 다 봉사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주는 예수의 진리를 여러분이 깨닫지 못했다면 여러분 눈은 눈이 아닌 거예요. 귀도 귀가 아닌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콧구멍 2개 숨쉬고 살아가는 거지. 이거를 깨달아버리면요 예수님한테 안 미칠 수가 없어요. 저는 성경 저도 뭐 처음부터 다 깨달았겠어요. 저도 20몇 살 때 제 마음속에 천한 장사를 배워가지고 사업을 배워가지고 저는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 몇 개 짓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많은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훌륭한 장로가 되겠습니다. 20대 초반에 제 꿈은 그거였어요. 저는 그게 다인 줄 알았다니까요. 저도. 그랬는데 진리를 이제 깨우치고 알아가고 배우고 이걸 막 하다 보니까 이것보다 더 나은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다가 계속 한 단계 차원을 또 한 차원 두 차원씩 올라가면서 궁극으로는 뭘 깨달았냐면 네가 예수의 진리를 통하여 신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단다.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성경에 그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제가 이 말하면 나쁜 놈이에요. 왜? 성경이 없는 말을 하잖아요. 성경이 있죠? 어디 있어요? 뭐라 하나?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나오죠?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까지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그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율법에 시편 82편 5절 6절에 보면 너희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펴지 못하네. 성경을 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뭐라? 신이라 했다. 아하,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으셨어요? 이 받았다는 말이 시모예요. 그죠? 첫 번째 받으면 뭐냐면 복음을 듣는 것이 받음이에요. 맞죠?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단계에서 뭐예요? 피의 복음을 받았죠? 예수의 피로 너의 모든 죄 가운데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하는 이 피의 복음을 받았죠? 그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받고 예수여 하니까 성령이 임했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의 자식이 됐죠. 그렇죠?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 속에 있는 비밀을 깨닫게 되네. 깨달음에 받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악한 자를 이렇게 상대해야 되고 믿는 자를 이렇게 상대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되고 뭔가 모를 이 삶 속에서 깊은 깨달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두 번째 단계예요. 근데 세 번째 단계는 뭐냐? 그런 깨달음들이 계속 오다 보니까 자기 마음 청소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심령이 대단히 깨끗해져요. 이 심령이 대단히 깨끗해지다 보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들리는데 첫 번째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내 뱃속에서부터 말씀이 들리는 게 첫 번째 들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늘에서 여호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이 두 가지의 들림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거는요. 일평생 가도 한 번 들을까 말까 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런 거는 아주 특별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뱃속에서 들리는 것은요. 누구한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생수의 강이 네 배에서 넘쳐나리란 것처럼 내 배에서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성이 어디서 들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다. 내 뱃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을 받은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니란 말은 이 3단계를 다 거쳐서 마지막 세 번째 뱃속에서 올라오는 이 성령의 음성을 받은 자, 이 사람을 보고 신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신이에요? 이런 사람을 보고 신인 합일, 다른 말로는 신인 일화, 신과 인간이 합일 혹은 일화,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육을 가지고 있는 육적 성품을 가지고 있는 육의 사람인데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들어와서 내 영하고 하나가 딱 되어버리니까 신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이 다 내 말이 아니요 신의 말이 딱 되는 거예요. Understand?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이라는 개념이 뭔지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은 다 엉뚱하게 오해를 해요. 지가 하나님 된단 말이가. 하나님 된단 말은 하지도 않았어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내 말이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면. 그죠? 주님의 말씀이, 그죠? 보혜사가 말씀을 들고 있어요. 그 보혜사가 어디에 들어와요? 내 뱃속에 들어오거든. 이 뱃속에. 그러니까 보혜사가 말씀을 들고 있잖아요. 내 말이 네 안에, 보혜사가 내 안에. 요 뱃속에 들어오고 딱 들어와서 자정하시고 내 안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네가 내 안에. 내가 왜 주님 안에 들어가요? 그 말씀을 따라 그대로 살아가는 나,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보혜사가 들고 있는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충실히 살아갔더니 이제 네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뱃속에서 음성이 들리면 진짜 땡 잡는 거죠. 근데 누가 뱃속에서 음성이 들려요? 영이 맑고 깨끗해야 돼요. 제가 그랬죠. 들린다 들린다 해도 어디서 들리나 이거 정확히 보라 그랬죠. 옆에서 들리면 사탄아 물러가라고 쳐내라 그랬죠. 마음에서 뭐가 자꾸 속삭인 듯이 들려도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죠? 항상 뱃속에서 들리는 음성 외에는 다 버리세요. 괜찮아요. 안전해요. 정말 안전해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가라 이 말이에요. 뱃속에서 들리지 않으면 저는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하고 싶었으면 뱃속에서 하시던가 내 배에서 하시던가 아니면 하늘에서 들려주시던가 둘 중에 하나 외에는 저는 안 듣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여러분이. 안 그러고 뭔 소리가 들리는데 다 민감해버리면요. 귀신이 말해도 듣고 사탄이 말해도 듣고 다 들어요. 지나가다가 새 한 마리가 무슨 말을 하고 지나가다 다 듣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삐딱하게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뱃속에서 들리든가 아니면 하늘에서 들리든가 이 음성 외에 음성은 실제로 내가 들을 수 있는 말이란 뜻이에요. 이 음성이 이런 쪽에서 나오는 음성 아니면 저는 듣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서 요걸로 충만한 자 뱃속에서 올라오는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네가 받을 성령에 관한 말씀이다. 여러분 뱃속에서 성령이 역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움직이죠. 여러분의 영을 격동시켜요. 여러분의 영을 막 움직여요. 그러면 이 뱃속에서 영이 꾸물딱 그러면서 움직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많이 하면 뱃속에 있는 영이 꾸물딱 역사를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사는 사람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을 이해하고 알아먹어요. 그런데 그걸 알아먹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 성장이 덜 된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가면 그 날이 머지않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면 그날은 멀었다는 뜻이고 이해가 된다는 말은 이제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된다는 말은 큰 은혜예요. 이해가 안 되면 못해요. 이해가 되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었고 그 말씀을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멋진 말 아닙니까? 꼭 사람같이만 살다가 죽고 싶어가지고 한장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 싫어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신처럼 살다가 죽고 싶어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성경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베드로가 나중에 엄청난 것을 깨달았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뭐라고 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신의 성품을 가지면 우리가 뭐 되는 건데? 사람 죄인의 마음을 가지니까 우리가 죄인이 됐고 안 그래요? 인간성 억시 좋으면 니 진짜 인간이네 이 말 좋지. 그런데 내가 신의 성품을 가지면 니 진짜 하나님 닮았다. 예수님 닮았다. 이런 소리 듣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하지 말고 하세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이 신의 성품을 닮으면 여러분들 속에서 신의 능력이 나와요. 인간같이 구니까. 인간같이 구니까 맨날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못 얻는 거예요. 이제 내가 신의 성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의 성품을 가지고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이런 상태의 사람들이 셋째 하늘 삼성천에 올라갈 성도들이다. 이런 사람들은요 계시를 받아요. 무슨 계시를 받겠어요? 주님께서 사랑하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랑에 눈먼 자, 사랑에 미친 자, 막 예수님한테 미쳤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하고 미쳐 막 따라오니까 막 예수님께서 막 니는 네 길 가고 나는 내 길 가고 서로 가자.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 떠나서는 나를 못 삽니다. 막 뒤로부터가 나오니까 아이고 야는 뭐 뛰놀 수 없네. 그러면 붙어 있으라. 그러면 붙어 있으면 주님이 자꾸 말씀을 해주죠. 말씀을 해주는 그 말씀을 보고 우리는 계시를 한다. 사랑하면 주님이 옆을때기에 딱 붙여줘요. 많이 사랑하세요. 많이 붙습니다. 본드도 약하게 붙으면 조금 내 힘 좀 써보면 뚝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본드가 막 확실하게 붙어버리면 뛸락해도 못 뛰. 그러니까 확실하게 붙으라 이 말입니다. 붙을 때는. 그렇잖아요. 저도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목사님 뭐 이거 하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나만 가르쳐 주거든요. 조금 사랑스러우면 한 개 더 가르쳐 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악착같이 해가지고 막 찾아와가지고 밤새도록 안 가고 목사님 이건 뭡니까? 목사님 이건 뭡니까? 목사님 이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요. 처음에는 그냥 아니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뭐 이건 이거다. 오늘 이렇게 얘기해줘요. 근데 이게요. 멈추질 않고 계속 찾아와서 목사님 이게 뭡니까? 목사님 이게 뭡니까? 계속 물어보면요. 아 그거는 이거는 야가 진짜 끈질기게 나한테 붙어 들어오는 거네. 이게 통과가 딱 돼버리면요. 야가 이 사람 이 성도가 가져야 될 그 진짜 배기 것들을 가르쳐 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설교로 듣는 거는 단체로 듣는 거지만 이제 맨투맨으로서 듣는 건 좀 다르다 그랬죠. 이 맨투맨으로 듣는 게 사실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분들한테 딱 맞는 말씀들이 이제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딱 맞는 말씀을 듣고 따라가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자기한테 들이붙어가지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없으면 내 못 삽니다. 주님 없으면 내 죽습니다. 내 죽일라 하면 내한테 떠나시든지 하고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고 막 들이붙어가지고 난리를 치며 기도하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은 예수님은 뭔가를 줘도 준다 이 말이에요. 죽기 살기로 하는데 뭐가 안 됩니까? 근데 안 주시면 여기서 데리고 와 있어. 나는 못 삽니다. 백자락하고 붙어야지. 주님 백제도 또 달라붙어야 돼. 환도뼈가 부러져도 붙어야 돼요. 환도뼈 부러져도 하고 더 이상 가면 내가 죽겠구나. 내가 못 간다. 이러면 야곱이 변화해서 이스라엘은 못 되지요. 환도뼈가 부러져도 주여 내게 복을 안 주시면 못 갑니다 하고 더 땡겨버려야 돼. 그러니까 이 천사가 이야 이거 보소. 네 이름이 뭐고? 야곱입니다. 야곱 아이고 간사한 놈. 이제는 너는 간사한 놈이 아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더 이리 나오잖아요. 뒤리 붙을 때는 눈에 비는 게 없어야 붙습니다. 예수님한테 붙어 들어올 때는 눈에 멋이 자꾸 들어오면 그건 다 막입니다. 콩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하면 갑자기 일이 많죠. 좀 얻어받으려고 하면 갑자기 뭔 일이 자꾸 벌어지죠. 이건 뭐예요? 마귀들이요. 여러분들 은혜 못 받도록 다 방해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는 못 깨달아요. 갑자기 뭐 일이 갑자기 그러면 일이 갑자기 생기지 예고하고 옵니까? 그러면 예고하고 올 것 같으면 내가 다 대처하지. 갑자기 왔을 때 여러분이 갑자기 온 그것도 탁 던지고 나는 주님한테로 가야 된다. 딱 이렇게 나와야 주님이 어떠야 시다야 니 내한테 제대로 붙어 들어오고 있네. 딱 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붙어 들어오라고 길 다 열어줘도 중간에 일이 생기면 아이고 저는 그 결의소 제가 샀는데 그거 시험 운전하러 가봐야 됩니다. 내가 밭 샀는데 저 밭이 어떤가 내 보러 가야 됩니다. 차점에서 견안합니다. 난 좀서 뭐 합니다. 하고 주님을 자꾸 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길이 바빠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길을 놓쳐버리면 그럼 주님이 싫어하는 거죠. 예복을 준비 못해요. 예복을 준비해야 혼인잔치에 들어가죠. 예복을 준비 못하니까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복을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복 준비하는 데예요. 여러분들이 뭐 사람들 말 많이 해요. 막 우리는 예복 준비하는 예복이 뭔지도 몰라. 예복이 뭔 줄 알아야지 예복을 차려입든지 끄실고 입든지 하죠. 신부단장 많은 자래. 신부단장이 뭔지 몰라. 저는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저 목사님은요 신부단장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메이크업 하시나? 그리고 신부단장 그리고 신부단장 그걸 왜 하나? 뭐 들어보니까 뭐 섬 사고 뭐 밭 사고 뭐 굴 파놓고 그래 당신 아니다. 신부단장 한다. 신부 수업한다. 신부 뭐 어찌고 저찌고 한다. 그 뜻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뜻도 모르고 살아가니까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여기에 코 끼이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저기 코 끼이고 이 말이 맞나 저 말이 맞나 가다가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 다 날려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신부단장이 뭐냐? 여러분들이 배웠잖아요. 적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신부단장이다. 기도 첫날 만날 해도 말씀 안 지키면 신부단장 안 된다. 말씀도 작은 말씀 하나라도 지켜나가라. 이 말씀은 내 영생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능력, 남들은
목사님 저분들은요 환상도 열리고요 뭐 기도 뭐 능력도 많아가지고 막 마귀도 쫓아내고 귀신도 쫓아내고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근데 저는 뭐 똥걸레 아닙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뭐 이런 힘도 없고 저런 힘도 없고 저 같은 게 뭐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예수가 아니거든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적은 근데 그 적은 능력이 뭐냐면 방언 정도는 해야 돼요. 적은 능력이 뭐냐면 적어도 이 영이 깨어나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내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 자식이라는 그 표는 내야 돼. 그러니까 적은 능력인데 이 적은 능력은 뭘 얘기하냐? 최소 방언. 일단 기본이 방언. 방언 정도는 해야 돼요. 그 순복음 신학교는요. 방언 안 받으면 신학교 올 자격이 없다 그래요. 저는 그건 맞다고 보거든요. 저는 장로교 신학교를 이렇게 운영해 봤는데 그죠? 성령 안 받고도 오는 신학생들이 있어요. 그래 깜짝 놀랐다고. 그래가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안 받는데요. 교회는 몇 년 다녔습니까? 참 10몇 년 다녔는데요. 10몇 년 다닐 때 뭐 했습니까? 교회 다녔는데요. 교회는 왜 다녔습니까? 뭐시 얘기하다 보면요. 막 기가 막히는 길로 이 성령도 안 받고 이거 왜 안 나와 싶은 게라. 그래도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신학교도 사업이니까. 그래서 들어와서 말씀 듣고 그래 하십시오. 말씀 들으면서 성령도 받고 말씀 들으면서 눈물 흘리고 깨지고 이러면서 변화되고 뭐 또 이렇더라고. 기가 막혀요. 여러분들 성령을 안 받으면요. 하나님 나라에 입적된 게 아니에요. 적어도 방언해야 천국 말은 해야지. 뭔 말인지 몰라도 천국 말을 해야 돼요. 천국 말을 알면 우리가 진짜 천국 백성이고 천국말 몰라도 천국 말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것이 뭐냐? 적은 능력이다. 그러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나는 방언밖에 하는 게 없습니다. 괜찮아요. 방언밖에 하는 게 없습니다. 방언도 못합니다. 하면 좀 곤란하고 방언은 합니다. 말은 기도는 해봤습니다. 뜻이에요. 맞죠? 방언한다는 말은 뭐예요? 기도하는데 힘은 써봤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언했다는 말은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나는 적어도 다른 건 내가 모르겠는데 저는 방언은 합니다. 이 말은 나는 기도는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께 해봤습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 정도는 받아놓고 나머지 은사는 때때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실 거예요. 때때마다 필요하시면 선물로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구해도 안 주시는 건 또 안 줘요. 필요 과유불급이다. 그래서 차라리 없는 것이 나은데 있으면 독이 될 때는 하나님이 안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방언 정도는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뭘 하느냐면 말씀 하나를 깨알 씹듯이 읽고 묵상하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만 실천하세요. 쉽죠? 성경 다 하락하면 어려운데 꼴랑 3장이잖아요. 3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요거 3개만 실천하면 돼요. 제가 많이 하락 안 합니다. 3장만. 성경이 1189장 중에 그죠? 막 한 1200장 정도 되잖아요. 1200장 중에서 3장만 지켜라 그러잖아요. 그럼 몇 분의 몇입니까? 1200 나누기 3은 400. 400분의 1밖에 안 되네. 이거만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심령이 가난하시면 됩니다. 쉽죠? 심령을 비우세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거 둘러라 생각하지 말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배가 고파. 그래서 가난한 거예요. 다른 게 가난한 게 아니고 예수님한테 가난한 거라. 예수님이 없어. 가난해. 난 예수님 없어요. 난 예수님 없어요. 예수님 있어야 돼. 예수님 있어야 돼. 이게 가난해요. 난 진리를 알고 싶어요. 난 뜻을 알고 싶어요. 난 의미를 알고 싶어요. 가난한 거예요. 그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못사. 주님 처음부터 복 준다고 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많이 울어요. 복이 온대요. 무슨 복? 위로가 온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는데요. 사람 마음을 얻는데요. 근데 왜 내 옆에 사람이 안 붙습니까? 온유하지 않잖아요. 성격이 지랄 맞거든. 그럼 그 지랄 맞은 성격 가지고 사람이 옆에 오겠습니까? 안 오지. 자기 성격은 안 고치고 뭐 지랄 맞은 자기 성격은 안 고치고 무엇이 사람이 내 옆에 있니 없니까 하고 지 성격이라 고치면 되지. 안 그래요? 온유한 자는 사람 마음이라는 땅을 얻는데요. 그 다음에 또 먹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긴 자
청결한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그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그 한 8개 한번 해보면 되잖아요. 5장의 초반부에 나오는 아주 심플한 말씀들 8개만 해봐요. 그러면 요 8개가 딱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늘에서 여러분들한테 종소리가 들려요. 팔복이 임한 자다. 팔복이 임하면요, 그냥 우리말로 먹고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이 팔복을 받은 사람은요, 하늘에서도 존귀하고 땅에서도 존귀해요. 그냥 뭐 5장, 6장, 7장까지 갈 것도 없네. 5장의 앞대가리에 있는 8개만 실천해요. 그거 하려고 하니까 그 뒤에 있는 말씀이 필요해요. 그거.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네가 팔복 받으려고 하면 네가 사라져. 너는 녹아져서, 네가 녹아져서 너는 희생하고 네가 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네가 녹아져서 나오는 그 맛을 내라. 너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그죠? 다 비추는 그 빛이다. 어떤 것들도 너의 빛을 막을 것이 없다. 주님이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속성, 소금의 속성을 가져라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서 뭐 맹세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뭐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뭐 수많은 얘기들 막 나오지요. 송사에 관한 내용도 나오고 원수 맺지 말라고 하고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그 모든 것이 왜 있느냐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 팔복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게 다 있다. 이래 보셔도 절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 다음에 정죄하지 말라, 헤아리. 우리 맨날 헤아리잖아요. 헤아리죠. 그죠? 깨알씹듯이 헤아리죠. 안 돼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말라. 저 사람 저런 데 지었대. 저 사람 저런 데 지었대. 자기는 안 쳐다보고 남이 죄 짓는 것만 쳐다보고 있는 그 눈은 눈깔이라 그랬죠. 다 빼야 돼요. 그런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잘났으면 잘났을수록 절대 남의 허물을 보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허물을 보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들 허물 없지 싶습니까? 다 있거든요. 여러분이 숨겨놔도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없다. 다 드러난다 그랬어요. 감추인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허물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허물이 있거든요. 주입사님 허물 한번 덜쳐내려고 하면요. 뭐. 그죠?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새도록 해도 부족할 겁니다. 허물이 많아요. 집사님 이렇게 하고 나면요. 주입사님 다 성질이 나가지고 목사님은요.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밤새도록 또 합니다. 이래가지고 서로 뭐만 만들어져요? 예? 미움만 만들어져요. 속이 털어져요. 그게 우리 심령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만 여러분이 움직여 나가요. 아, 내가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되는구나. 자꾸 정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심판자가 되어서 와 정죄하려고 합니까? 뭐 저 사람 못 듣고 저 사람 못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요. 여러분이 뭐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심판자입니까? 모세입니까? 뭔데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네가 그래서 안 되지 하고 뭐 이런 말 하고 그럽니까? 그래서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그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지. 안 그래요? 다 그럼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헤아리지도 말고. 안 그래요? 뭐 그렇게 열심히 살아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6장 7장만 딸딸딸 외우세요. 외우고 맨날 아침마다 외워가지고 외운 것을 다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여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팔복 이 8가지만 딸딸딸 외워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나머지 것은 열심히 읽어봐요. 읽어보면 이거 팔복을 받으려고 하면 이런 삶들을 안 살면 이거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팔복이라는 게 어마무시한 능력이 있고 은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받으면요. 길을 가면요. 없는 길이 싹 열려져요. 참 이게 좋은 거라.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길이 없어서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팔복을 받으면요. 이쪽에 지금 숲이 꽉 찼는데 내가 일로 가야 되겠다 하면 누가 와서 막 가지치고 막 치고 길을 쫙 만들어놔요. 이게 얼마나 은혜인 줄 아십니까?
저거 되겠나 하는데 됩니다 하면서 나는 가만히 있어도 가서 다 해놔놓고 여기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팔복을 받으면요 인생살이가요 정말 왕같이 살아가요. 그러나 진정한 성김의 왕으로서 살아요. 아주 멋지게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 하나만 지켜나가봐요. 이 말씀들만 한번 지켜봐요. 애들도요 저 꼬맹이들 말 안 듣잖아요. 말 치기도 저는 안 들어. 막 두드려 패도 안 되고 이거 말해도 안 돼. 왜? 말귀를 못 알아먹어서 그런 거예요. 맞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귀를 못 알아먹으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은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감사한 겁니다. 근데 말귀 못 알아먹으면요 저 예지하고 예린이하고 똑같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뭐 달라 그래요? 쪼끌레 쪼 이하고 싹당져 이하고 그죠? 요런 것만 가죠. 이거죠. 다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삼천천에 올라가겠어요? 꿈도 야무지시다. 그런 것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만이 이 셋째 하늘의 비밀을 얻고 그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없애는 위대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없거든. 말은 많이 들었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면 생명의 성령이니까 이 성령이 뭘 들고 있냐면 생명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을 들고 있는 이 성령이 그죠? 법이란 말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이 뭔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 뭐예요? 율법책만 쳐다보고 이 책 안에 있는 글자대로만 살아왔는데 이제는 영으로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산다는 뜻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은 여러분 뱃속에서 들리는 이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음성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사망 권세, 어둠의 권세를 다 물리치고 이기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아까 다 얘기했죠? 여러분들 이 뱃속에 성령이 임재하신다 그랬죠? 보혜사가 임재한다 그랬죠? 성령이 여러분 뱃속에 임재를 하고 그 성령이 내게 말씀을 하고 나는 그 말씀을 따라가고 이것이 이루어지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 법이 나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내는 지옥으로 이끌어내는 어둠으로 이끌어내는 이 모든 세속적 법들을 세속의 이치를 다 깨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세속적 이론들을 깨는 진리적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속적 개념을 깨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찔끔 듣고 여기서 찔끔 들으면서 들었던 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논하면 안 돼요. 성경은 위대한 책이거든. 생명의 책이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구슬을 깨닫지 쫙 깨가지고 뭐가지로 휙 돌려가 탁 낀가가 하나의 완성품을 만들어야 돼요. 이걸 만들었을 때에 저 사람이 말하는 거는 여기에 그렇죠? 요구에게 말씀이구나. 저 사람이 말하는 거는 요구에게 말씀이구나. 이거 딱 안단 말이에요. 아이고 지금 요 말씀 하시네요. 근데 요 말씀은 그 뜻이 아니고 요 뜻입니다. 딱 요거 해줄 수 있어요. 당신이 지금 요렇게 했는데 요게 아니고 요거 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되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 가고 싶은 사람들은요. 말씀을 깨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깨어진 말씀을 지금 듣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편안하게 가는지 몰라요. 혼자 성경 읽고 도 닦으려고 하면 세워라 내워라 계룡산에 가서 30년 그죠? 또 어느 지리산에 가서 한 20년 하다가 다 늙어가지고 나와가지고 물은 물이로다 물이 아니고 산은 산인데 산이 아니로구나 익하고 살고 이러면 안 됩니다. 말씀을요 여러분이 체계적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성령의 체계 속에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배워나갈 때에 여러분들이 사람을 딱 볼 때도 저 사람은 저 단계구나 이 사람은 이 단계구나 이걸 딱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 보면 그거는 아직은 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에 오르기까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식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순간순간 주시는 영감을 따라서 사람한테 이건 이겁니다. 이건 이겁니다. 요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순간순간의 영감이 중요한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영감을 갖고 여러분들이 팍 하다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팍 해방시켜요. 그러면 내가 죄와 사망의 쇠사슬에 묶여있는 이 쇠사슬이 팡 풀려나가면서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자유와 평안이 확 올라와요. 와, 좋다. 와 이리 편하노. 와 이리 좋노. 내가 나비가 되었다. 그죠? 어제 말씀드린 거 생각납니까? 애벌레는 뭐 먹어요? 예? 애벌레는 뭐 먹는다 그랬어요? 예, 그 뭐 땅에 있는 뭐 잎사귀 같은 거 있잖아요. 이파리 이런 거 먹고 살잖아요. 두 번째로 내가 애벌레는 뭐야? 일단 알에서 가스 나왔으니까 일단 생명체는 됐네. 그게 뭐냐? 1단계 성도의 모습이라 그랬죠. 2단계는 뭐예요? 내가 이래 살아서 되겠나? 내가 성령 받고 은혜는 받았는데 내가 진짜 인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러면서 골방생활로 들어가요. 은둔생활에 들어가요. 은둔생활 딱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편하고 성경 편하고 읽으면서 이 말씀입니까?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하면서 계속 말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심히 읽는 거예요. 읽고 기도하고 읽고 기도하고 읽고 기도하고 읽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이 심령이 맑아지고 깨끗해져서 뻥 하면서 뭔가가 열려져요. 환상이 열리고 기도하는데 무슨 음성이 들리고 뭐가 알아지고 뭐 이런 것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가 나는 골방 속에 있고 어둠 속에 있었던 것 같은데 나는 골방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지랭이 같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근데 뭔가 능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지개를 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자기를 다져가는 거예요. 요 골방 생활이 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훨씬 더 속이 더 다져지거든요. 나는 뭐 1년 했습니다. 나는 3년 했습니다. 누가 더 괜찮을까요? 물론 1년이 더 나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산술적으로 보면 3배를 한 이 사람이 훨씬 더 낫겠죠. 골방 생활은요.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영이 훨씬 맑아집니다. 근데 이거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워요. 돈 벌어야 되지, 살림해야 되지, 이거 해야 되지, 저거 해야 되지. 그러나 깨달으세요. 뭘 깨달아야 되냐면 골방은 우리 집에 있는 방이 골방이 아니고 진정한 골방은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내 마음의 방이 있는 그거. 이 내 마음의 방에 예수님과 성령과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있는 그 방이 골방이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던 밖에 있던 집에 있던 차를 타고 있던 눈을 딱 감고 내 마음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할 수 있는 요 사람은 이미 골방 기도가 시작된 거다. 그러면 내가 지하철 타고 내가 집에 딱 가는데 속에 하나님 내가 딱 서서 잡고 있는데 하나님 눈 감고 하나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게 여기는 무슨 역입니다. 여기는 무슨 역입니다. 이게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겠습니까? 그래 낮게 여기 내려야 되는데 다대포 항역에 가서 막 내리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감사하게 끄트머리니까 다행이지. 그죠? 막 기도한 하나님 아버지 쭉 하면서 이 속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여기는 무슨 역 여기는 무슨 뭐 디스 이즈 어찌고 막 하고 뭐 영어도 나오고 뭐 중국말도 나오고 하는 말이 귓구멍이 한 개도 들려. 이래야 된다니까요. 뭐 자꾸 귓구멍에 뭐 저희 청춘 남녀들이 뭐 서로 뭐 껴안고 있으면 저것들은 여기가 뭐 동네 놀이터인 줄 아나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 골방이 없는 거죠. 버스를 타고 가더라도 뭔 소리가 들리더라도 그런 소리들이 안 들릴 만큼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곳이 뭐냐? 골방이다 이 말이에요. 그 골방에 있는 사람이 신앙의 높은 고지로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배당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 집 안방에서 골방에서 시작하고 두 번째는 그러다가 세 번째는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간에 그걸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신앙사인데 저한테 막 물어보잖아요. 저도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갑자기 딱 물어봐. 예고하고 물어보면 되는데 항상 사건은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와요. 목사님 뭐 이런 일인데 왜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적시로 영감을 받아가지고 적시로 말을 해줘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적시로 영감을 받아가지고 적시로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좀 이따 해드릴게요. 그럼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좀 이따 해줘도 될 것도 있거든요. 그래 뭐 막 하는데 그거 못 해주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은 내한테 관심이 없는가 보다 하고 이제 떼치 아픈 게야. 그러면 성도를 못 꺼내요. 뒤로 가. 그래, 네 차 타고 빨리 가라.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영감을 받는 이 훈련이 없는 사람들은 큰일을 못해. 큰일을 못해. 영감을 받는 이 일을 해야 돼요. 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영감을 받는 훈련을 못하는 거야. 가르쳐주는 이도 없고 교회 가서 영감 받는 훈련을 하라는 것을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손. 혹시나 한두 명 있을 수 있어요. 훌륭한 목사님들 만나 훌륭한 지도자를 만났어. 없어. 영감을 받는 훈련을 해야 돼요. 기도를 집중해서 여러분들 바로 앞에 예수님이 있고 그 뒤에 여호와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그걸 딱 쳐다보면서 하나님 집중하면서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영감을 받는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고급 성도가 돼요. 그래야 삼천천이 눈앞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훈련을 안 하는 거라. 그러니까 신앙은요 철저히 훈련이에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뭐 입에 뭐 넣어주고 이런 거는 아기 때는 해. 그러나 이제는요 여러분이 울어야 되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이 영감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환상 보고 여러분 꿈을 꿔도 해석 못하면 뭐 받아나 마나지 뭐 그거는. 받았으니까 내가 이거 받았는데 그런데 환상도 계속 받다 보면 어때요? 적당히 해석이 돼야 안 돼요? 말씀을 안 읽고 말씀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환상만 받으면 환상 받으나 마나요 그거는. 그러나 말씀을 알고 말씀을 깨닫는 상태에서 환상이 들어오면 처음엔 일을 못하다가 계속 환상 오다 보면은 오고 난 다음에 반드시 그 다음에 이루어지거든요. 이걸 대비해. 이 환상이 이 뜻이구나. 또 꿈을 꿨어. 이 꿈이 이 뜻이었구나. 이것들이 계속 몇 번 계속 이루어지고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뭐냐 되면 공부가 돼요. 영적 공부가 되어서 이게 만들어져 나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기본 원리가 있다 그랬죠. 숫자에 대하여, 색깔에 대하여, 보석에 대하여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을 알고 들어가면은 이 환상이 엄청 쉽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인 것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을 제가 다 어디에 다 기록을 해놨냐면 저 하얀 책에다가 뒤에 천국과 새 예루살렘이라는 책이 있죠. 그 책에다가 제가 다 이렇게 웬만큼 다 기록을 해놨어요. 상징을 해석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다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읽기를 제가 원해요. 왜냐하면 맨날 그것만 가지고 제가 얘기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읽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상징을 해석하는 그 영감을 받아야 돼요. 이거는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영감의 이 흐름을 받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mp3 설교 듣는 것보다 여기 나와서 들으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나와서 들을 때 영줄기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딱 받으면 처음에는 이게 여러분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듯이 보여요. 그러나 진실로 주님을 믿고 이 진리를 따라가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한테 이것이 내려가요. 그러면 점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가 그리고 영감을 받는다든가 그리고 뭔가를 해석한다는 이 세계가 처음에는 꽉 묶여서 안 들려지는데 이제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니까 자꾸 뭔가 스물스물 열어집니다. 이 열어지면서 여러분이 정말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마중물을 붓는 시간이라 보시고 마중물을 붓고 열심히 시라도 안 나오면 더 부어야 되죠. 또 시라도 안 나오면 더 부어야 되죠. 여기는 우물이 깊어서 마중물 붓는 시간이 최소 3년입니다. 최소 3년 부으셔야 돼요. 열심히 부으세요. 그죠? 붓고 열심히 실어야 돼. 언제까지? 물이 나올 때까지. 이제 내려온다. 이제 깨달아지는 이 깨달음의 은총이 내려 깨닫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알아먹는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은 이미 저하고 하나가 된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데 저게 뭔 말이고 이건 아직 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덜 됐단 말은 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단 말은 덜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많이 듣고 많이 깨달았다.